안녕하십니까? 견합적 성경 공부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견합적 성경 공부는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론이라 생각합니다. 방법론은 크게 연역적 방법과 견합적 방법이 있습니다. 연역적 방법은 결론을 가지고 그 결론을 증명해가는 그러한 방법론입니다. 즉 논리적 증명을 해나갈 때 사용되는 방법론으로서 성경 공부에 있어서는 그보다 견합적 방법론, 즉 살핀 후에 그 살핀 것의 어떤 결론을 찾는, 그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런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연역적 방법론과 견합적 방법론은 서로 다른 어떤 방법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그래서 결론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 결론을 증명하기보다는 성경을 찾아서 거기에서 말하는 저자나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인가라는 결론을 내리는 견합적 성경 공부 방법론이 더 좋다라는 그런 이해 속에서 견합적 성경 공부 방법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의의 그 시간들로 봐서는 네 번째 큰 서론, 견합적 성경 공부 전체의 서론으로 한 시간을 했고, 그 다음에 책별로 관찰하는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 두 번째 시간에 했고, 세 번째 시간은 장별로 관찰을 하는 것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이전 시간까지의 공부입니다. 왜 이 견합적 성경 공부에서는 관찰을 첫 번째 단계로 다루는가 하면은 바로 견합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관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찾아보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그 찾은 것을 필요하면 해석하고, 그리고 해석이 된 것 안에 적용을 우리가 이끌어내는 이런 하나의 단계 혹은 절차가 견합적 성경 공부의 가장 큰 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관찰에 관한 것들을 첫 번째 단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관찰을 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장 또는 단원을 관찰하는 것을 두 번째에 했다면, 이제 관찰의 마지막 그 영역에 해당하는 절들 관찰하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그래서 절들을 관찰하기는 두 구분을 해서 전반부, 후반부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절들이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하여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 절을 가지고도 우리는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들, 2절 이상의 것을 가지고도 관찰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한 절을 하는 거나 몇 절을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절들 관찰하는 거를 이번 영역에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시간에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인데 오늘은 그 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들 관찰하기에도 서론적인 그런 요소를 먼저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W와 1H의 관점으로 그 관찰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주요 관찰 포인트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을 할 때 이런 관찰 포인트들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라, 그런 가이드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표현하는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후반부에 가서는 또 몇 가지 요소들을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요소,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본절이 속해 있는 곳에 문맥을 세우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을 지금 귀납적 방법론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러나 이 공부에, 즉 성경 공부의 궁극적인 또는 최종적인 목표는 그 공부한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데에 최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부의 뭐라고 그럴까요? 결정체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을 때 그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을 주기 위함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내가 공부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에는 책을 공부하고 장을 공부하고 절 또는 절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공부의 핵심은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절들을 공부하는 또는 관찰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절들을 우리가 관찰하여 거기에 공부의 어떤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그 부분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몰입해서 또는 그 부분만 어떤 집중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적절함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그 절 또는 절들이 어떤 문맥을 형성하고 있는지, 그게 텍스트라면 컨텍스트는 무엇인지 어딘지 하는 것들을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절들이 있는 곳에 문맥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관찰과 어떤 표현을 기록해 두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그 관찰된 것, 거기에 내가 어떤 표현을 보고 가진 감정, 이런 것들이 볼 때마다 수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그 부분을 내가 보고 여러 번 그것들을 보면서 볼 때마다 이러한 것들이 변화된다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것들이 다 뭐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그 어떤 관찰 또는 표현들이 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 그 표현이나 관찰이 공존한다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최초의 관찰한 것, 최초의 표현으로 내가 기억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그 부분에서 관찰, 표현된 것은 기록해 두는 것이 결국 그것을 앞으로 관찰을 완료하고 해석으로 넘어가고 해석에서 적용을 이끌어내는데 하나의 일관성을 갖는 어떤 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맥을 자세히 살필 때 마음에 두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 6가지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관찰을 할 때 맨 먼저 책을 관찰하고 장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절을 관찰하는 것이 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그 절 혹은 절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찰할 때에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이 이러한 6가지 정도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책 전체의 개괄이라든지 책의 메시지라든지 책에 드러난 저자의 목적 같은 것이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건 앞에서 우리가 순서적으로 봤을 때 책을 관찰할 때 이미 나름 정리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머리에 두고 내가 그 절들을 관찰하는데 임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또 이어서 책의 구조라든지 책 전체의 주요 주제라든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책을 먼저 내가 관찰하는 어떤 그 요령이나 또 절차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리된 것들을 머리에 두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각 장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결국엔 책에서 한 장으로 연결되고 그 장이 이 절에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장의 책과의 관계나 이 절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리에 두고 절들을 관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절들의 관찰을 시작할 때 전체적으로 알아둬야 될 3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첫째는 본절들의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 것을 관찰하거나 분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경험적이지만 선언된 또는 선입된 어떤 성경의 지식 같은 것들이 은연중에 아무래도 작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잘못된 결과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관찰과 해석과 이렇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중요한 원리로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절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관찰하거나 분석하려고 하지 말 것. 그리고 그 본절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관찰해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본절들에서 발견한 것들을 정확히 그리고 분명히 진술할 것. 이게 이제 관찰한 것 공부로서 마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까지를 가기 위해서는 이 세 번째의 원리인 그 발견된 것들은 정확히 분명히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절들이 있는 단락, 이 단락이라는 건 이해하시겠죠? 영어로는 paragraph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절이 단락일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여러 절이 묶여서 단락을 이룹니다. 한 패라그래프를 이룹니다. 이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 단락을 가르치는 것이 또한 가르침에 있어서 어떤 최소 단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장은 패러그래프, 여러 단락이 묶여 있는 거죠. 책은요, 여러 장이 묶여 있는 것이고, 보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단락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 또는 여러 절이 하나로 묶여서 적어도 그 단락을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주제로 어떻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경 공부에 있어서 최소 단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결국 관찰은 읽는 것에서 결판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락이 나에게 충분히 관찰되도록 읽고 또 읽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을까? 3가지 정도 안내하겠습니다. 크게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눈으로 읽는 것을 기본으로 여기고 거의 성경을 우리는 눈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대할 때 관찰의 기본은 그 단락을 공부하고자 하는 그 단락을 크게 소리내어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역본, 이것은 같은 언어로서도 여러 성경이 존재하죠. 또는 다른 언어로서 된 그런 성경 다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을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필요한 유익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같은 언어로서도 번역본이 또는 다른 표현들로 인해 나오는 성경들 또는 다른 언어로서 기록된 성경들 다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읽은 것을 이제 묵상하는 것까지가 성경을 읽고 또 읽으라는 그런 내용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절들 관찰하기 2번째
요소는 바로 5W와 1H의 관점입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을 이렇게 보자 이런 것은 아니죠. 적어도 성경에는 많은 그 이야기로서 어떤 사건들을 말하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성경도 있지만 비록 전체가 한 문학 형식을 갖추어 구성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성경 안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은 아마 이런 관점으로 좀 관찰을 해보는 것이 매우 관찰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5W와 1H의 관점을 가지고 본절들을 계속 반복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관찰은 계속 자주 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빼고 잘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유효하지가 못합니다. 관찰의 가장 파워풀한 방법은 반복해서 많이 읽는 것입니다. 이 5W와 1H를 우리는 육하 원칙이라고 하죠. 이게 저널리즘의 사고죠. 육하 원칙에 따라 읽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육하 원칙이라는 것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아마 이게 가장 보편적인 그런 육하 원칙의 하나의 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 사건을 우리가 한번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리해 볼 때 이 뭐 순서는 조금 바뀔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죠. 누가 어디서 언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하나의 기본 폼을 우리가 알고 그것들을 본문을 우리가 보고 한번 그 관찰을 정리한다면 뭐 이야기체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좀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한번 간단한 실습 한번 하고 지나가도록 하죠.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선택해 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뭐 성경이 보이는 사실입니다. 누가만 기록했구나. 거기에도 어떤 의미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다른 사람은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혹은 뭐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 사건이 다른 사람이 없는 것 보니까 누가는 혹 다른 어떤 그런 의혹을 드러낼 수도 있고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아닌 것을 기록할 리는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누가만 이 사실을, 이 이야기를 관심 가진 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데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육가 원칙에 따라서 한번 읽어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록된 것이 꼭 육가 원칙에 따라서 기록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도 육가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그 내용을 정리를 한다면 그 사건, 그 이야기는 보다 더 쉽게 우리에게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아주 명료한 복음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관찰적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육가 원칙으로 이 사건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물론 이것은 저 개인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샘플로 보여줄 수 있겠다 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사건 안에서 등장하는 인물 또는 등장하는 어떤 주체가 세 부류를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삭개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의 육가 원칙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보는 것. 또한 그 인물이 등장합니다. 또한 주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각각이 그 주체로 그 사건을 정리해 본다면 뭐 이런 육가 원칙에 정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 정리는 1절에서 7절까지의 제한을 두고 하는 겁니다. 8절, 9절, 10절은 제가 관찰했을 때는 앞에서 보았던 세 번째의 그 내용에 해당하는 명료한 복음의 어떤 그 진술, 능력 뭐 이런 것이 소개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1절에서 7절까지의 이 사건의 내용 안에서 보면 삭개오에 관하여, 삭개오가 주어가 돼서 이 육가 원칙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삭개오는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그런데 그는 키가 작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갔다. 뭐 이렇게 한번 삭개오의 주체로, 삭개오가 주어가 되어 한번 육가 원칙을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바로 그때란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실 때 그곳에 이르러, 이 여리고를 앞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여리고에 이르셔서 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이와야겠다 하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한번 정리가 됩니다.
세 번째는 그들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 본절들만 가지고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문맥을 끌어와야 됩니다. 이 사건에 연결되는 어떤 문맥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나? 왜 19장에서 그들이 나오게 됐는가? 그들은 그러면 누구란 말인가? 그래서 나중에 관찰이 이제 이렇게 되면 그들은 누구라는 게 해석상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 자체가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의 이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18장에서부터 이게 연결되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과 18장의 사건은 다르기는 하지만 그 사건들의 어떤 그 행위들이 연속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면 18장 31절에 12 제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과 지금 함께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시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혼자만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맥상에 보면 그들이란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여리고의 뽕나무 밑에 이렇게 지나가실 때,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삭개오가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하니 그들이 보고 수군거리며 말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니 그들이 놀라운 거였죠.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의 각각이 주어가 되어서 또는 주체가 되어 이 사건을 정리해 본다면 육과 원칙에 따라서 이런 정리가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자의 의도는 바로 이 복음을 명확하게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어떤 자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어떤 반응을 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반응에 나타나는 삭개오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는 선포를 하시고 10절에서 매우 중요한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